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6장 18절 말씀부터 17장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욥은 앞부분에서 1차적으로 세 친구들과 이렇게 변론을 하고, 그리고 다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욥은 이제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중보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더 이상 내 친구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판단을 요청하는 거죠. 이때 오늘 이 17장에서 욥은 자신의 상황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는 기운이 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무덤이 자기를 위해서 17장 1절에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그러고,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자기는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비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백성들의 이야기거리가 속담거리가 되어 있는 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그 모습,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환경이 기운이 쇠하여지고, 그리고 정말 죽음이 가까이 왔다 느끼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욥이 봤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이제까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는 17장 10절에서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도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주변에 지혜자가 없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려워도 꼭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계속 강조,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식 기도,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래서 많은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6장 18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계속 부르짖도록 하라. 그럼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죠. 그리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어제 이 부분 적용하자고 그랬습니다. 나의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는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것은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비참하게 죽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벨이죠. 아벨이 이렇게 죽을 때 그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은 딱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그의 소리를, 아벨의 그 피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정말 자기의 좀 고통스러운 것들을 좀 가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오늘도 우리가 거기 부르짖는다 줄쳐야 되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욥은 확신합니다. 자기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리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기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이렇게 또한 중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신약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또 보았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우리는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대속하려고 대속 제물이 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이란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좀 든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의 확신,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곧 승리입니다. 아무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거기 줄칩니다. 친구들은 욥을 조롱합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거기 줄칩니다. 자, 오늘 적용입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합니다. 또 죄져서
그 꼴 됐다. 회개하라. 그래야 회복된다. 이렇게 조롱하는 증거. 그런데 이때 욥은 분명히 앞부분에서 무죄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1장, 2장에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지만 분명히 욥의 잘못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욥은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은 반응이 없고 이러한 속에서도 욥은 오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을 향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욥의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신앙. 하나님은 지금은 침묵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나아가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욥이 옳았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욥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대화식 기도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인자와 사람과 그 이웃 사이 여기를 중재해 달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자기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욥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곧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 보면서 이러한 내용을 다 알면서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도 좀 힘들더라도 절망 속에서 욥처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앞에 부르짖고 그 앞에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하면서. 그 다음 17장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주칩니다.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자기 기운이 쇠했다. 나의 날이 다하였고 자기 날이 다 됐다.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거기 주칩니다. 또. 자, 자기 기운이 쇠했습니다. 자기 날이 다 돼서 무덤이 자기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또 줄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자, 아까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한다. 거기랑 연결합니다. 바로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자기와 지금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들이 충동시키는 그것을 내가 항상 본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욥의 그 어려운 이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통을 주는 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러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표준세번역은 2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다. 공동번역은 조롱꾼이 밀려와 빈정거리니 그 소리에 눈앞이 캄캄해지는구나. 이 친구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리말 성경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 않느냐? 내 눈이 그들의 분노를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힘든 욥의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욥은 어떻게 할까요?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주소서 절집니다. 담보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뭐입니까? 주소서 기도죠. 하나님 앞에 욥은 또 기도합니다. 친구들, 이 고통을 더해주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할 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 거기 줄치면. 자, 누구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는 담보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 담보물은 표준 세번역은 보증이 되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친히 나를 위해서 보증해 주십시오. 공동번역도 나의 보증을 서주리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까? 이것도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손을 잡아준다라는 말은 보증을 서고 계약을 맺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손을 잡아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 친구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도 안 된다는 거야. 욥을 더 조롱만 하고 욥을 힘들게 하는 무리로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사람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이때 욥을 배워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손을 잡아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내 보증이 되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욥의 신앙, 내 손 잡아줄 자, 내 보증이 되어줄 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4절 주께서 동그라미십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친구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이랬어요. 자, 친구를 비난하는 목적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일종의 속담이라고 보는 자도 있습니다. 다시 잘 봅시다. 보상을 얻으려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어떤 힘을 얻으려고,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남을 비난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여러분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죠. 이 번역을 보면 우리는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 유백에 이제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 그러면서 옛 격언에는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그랬어요. 친구를 버리면. 돈 때문에 친구를 버렸다? 자식이 눈이 먼다 하였다. 친구를 돈 때문에 버렸다? 돈을 친구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때 그 자식이 눈이 먼다. 이런 격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몫 받으려고 친구를 험담하는 사람은 한몫 얻으려고 친구를 험담해요. 그 자식들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제 자식은 못 얻어 못 먹어 눈이 멀어가는데 분깃을 받아가라고 친구들을 청한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부분 4절에 그들의 마음은 아둔하게 만드시어 내 앞에서 우쭐거리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자, 이제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우쭐대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욥은 견딜 수 없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기도 생활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기에 그는 간구합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다 기도하는 자에게 자기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는 자에게 상 준다 응답해 주신다.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욥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찾아 기도하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이러한 기도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십니다.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거기 줄칩니다.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 지금 자기는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여러분, 욥은 한때 일장에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치스러운 이러한 모습들이 욥에게 나타나는 거죠. 욥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너무 많이 근심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자기 지체가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지체가 그림자 같다. 자기 이 팔과 다리를
자기 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눈이 나빠졌어요.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 그림자가 길게 이렇게 볼 때는 야위어 보이게 되죠. 우리말 성경도 내 눈이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림자 같구나. 공동번역은 슬픔에 절어 흐려진 나의 눈이 이제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흐느적거리는 나의 몰골이요. 흐느적거린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자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태를 말하고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정직한 자는 욥을 보고는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는 이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자기를 보고 정말 사람들은 놀라고, 자기를 보고 실제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경건하지 못한 자는 분을 낸다. 그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누가요? 죄 없는 자. 여기에 대해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직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며,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거죠. 무죄하다고 자칭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불경스럽다고 규탄하는구나. 욥을 보고는 불경스럽다고 규탄한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 일에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위선자들에게 격동할 것이다. 위선자. 그는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죠. 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의인은 꾸준히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곧게 이렇게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꾸준히 간다. 그리고 점점 힘을 얻는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우리는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지, 손이 깨끗하여 점점 힘을 얻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도, 욥의 친구들이 다 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냐. 여러분, 지금 욥이 사람을 찾아보지만 그 사람 중에,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지혜자가 없다는 거. 아니, 바로 이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래서 지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지혜를 토론하고, 조상들이 이렇게 전해준 귀한 교훈들,
그래서 그들의 경험들, 그래서 이들은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사는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자들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지만 욥은 이들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답답합니까? 그러므로 욥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욥은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그는 9장에서 말했습니다. 9장 4절에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 힘, 이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욥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의 날이 이제 절망스러운 자기를 얘기합니다. 지나갔고 자기 날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줄집니다. 자기 계획도 끊어지고 자기 마음의 소원도 끊어져서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수월이 자기의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희망은 수월이 자기 집. 그러면서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지금 여기 강조는 자기는 죽음이 다 왔고 이제 자기는 희망이 하나도 없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수월 문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월 문으로 내려간다. 이 부분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수월을.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유일한 희망은 그 수월을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제 욥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 욥은 완전히 죽고 싶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보증을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지금 친구들에게 앞에서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육체는 점점 세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희망은 죽는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구더기 얘기를 하는데 그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무덤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내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를 자기의 죽음을 파먹는 구더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내 누이들이라 부르겠다. 여러분, 자기 죽음을 파먹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몸에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구덩이를 향하여 아버지하고 구더기를 향하여 어머니 누이하고 부를 몸인데 희망이 어디 있으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여러분 아까 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장 20절에서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장 18절에 부르짖고, 그리고 17절에 16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번 욥기 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모든 일을 통치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네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지금 상황을 끌고 가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징계는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에게 유익을 주려고.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의 나팔수가 됩시다. 기도, 욥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도 없습니다. 욥,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 욥,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그는 온전했고, 그는 정직했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42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넓은 사랑으로 그 친구들, 자기를 조롱했던 친구들을 기도해 주라고 했을 때 그는 기도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서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같은 신앙, 오늘 어떤 상황이었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42장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줍시다.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희생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죄인인 우리, 원수인 우리,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제 16장 17절 언제나 기도하고 오늘 부르짖고 오늘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17장에서 자기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 자신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 기도 훈련이 이번 욥기서를 통하여 잘 훈련되게 하시되 특히 대화식 기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런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길을 걸으면서, 싱크대 앞에서, 하나님 차 타고 가면서, 누워 있으면서, 앉아 있으면서, 일하면서, 어디든 그분과 진실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을 꼭 믿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